이제 지난해부터 주중에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을 요나로 잡아서 오늘로 이제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2달여 동안 이 주중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다 보니 이 요나서 마지막 원고를 작성해 놓고 언제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6월 3일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마지막 이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이 요나서는 짧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재미도 있고 또 그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분별해내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이 요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하나의 장 속에서 물론 이야기처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은혜가 되는데, 그 안에 하나하나 그 세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요나서 한 장 한 장 그 장면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로서 이 9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이 요나서 1장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렇게 출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지만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영적인 또 우리들의 모습을 이 요나서 1장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했는가?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향하는 요나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풍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보통 풍랑이 멈춰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풍랑은 멈추는 기세가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나의 방향을 반대로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요나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듯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게 만드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룰루랄라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항해의 선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가? 근데 그 풍랑은 더불어 물고기 뱃속을 허락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바로 숨만 쉬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칠흑같이 어두운, 거의 지옥의 뱃속과도 같이 그곳에 그냥 있어서 죽지는 못해요. 근데 거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꽉 물고기 뱃속과도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도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인 것이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나를 죽지 않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통해 요나를 다시 무트로 땅으로 다시 뱉었을 때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도 함께 나눴죠.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고요.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요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듯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 또한도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이구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명의 자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 억울하고 화내서 오늘 본문에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또 박농쿨 하나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가지고 그늘이 되어주니까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박농쿨 하나가 얼마나 그늘막이 되어줬는지 좋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 다 갉아먹었어요. 벌레가 벌레로 갉아먹게 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을 내고 있는 모습, 이런 이 요나의 이 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누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때 오늘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거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가 박농쿨을 아끼는, 너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난 걸 아꼈다면 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가축들을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어떤 정석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지옥에 갔을 거다. 어떻게 이 선지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필경 이 사람은 분명히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지옥에 갔을까요?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가봐야 알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나가 과연 이걸로 끝이 났을까? 그 뒤의 삶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에 분명히 이 요나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요나가 요나 이 4장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유독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나서에 발견되어져요. 요나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요나가 막 그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있을 때 선원들을 데리고 얘기하죠. 나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 요나의 말을 들어서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자, 바다에 던졌다면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으면 요나가 어떻게 됐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꼬르륵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졌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일에 일어난 이유를 쓰여져 있어요. 자기가 지금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나서는 저자가 요나잖아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자기가 뛰어 들어가는데 폭풍이 거두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16절, 그 사람들 선원들이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이것도 요나가 물에 빠져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선원들을 만났을 겁니다. 왜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 선원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폭풍 속에서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는가? 잠잠해졌어. 그래서 우린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한 거야. 이것은 요나가 본 것이 아니라 선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분명 이 요나는 이후에 다시
다시스로 가는 그 선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 이 선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는 깊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원들과 함께 그가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이 요나서는 한마디로 요나의 자서전이잖아요. 자서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기록한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자기를 기록을 할 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끝에 11절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박농쿨 때문에 화냈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요나서에는 자기 스스로를 회개도 안 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선지자냐? 야, 어떻게 손가락질 받게끔 자기를 씁니다. 어떻게 자기 자서전을 자기가 회고록을 할 때 보통 그래도 뭐 나쁜 것이 했더라도 마지막 끝마무리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져놓고 하잖아요. 근데 끝마무리도 뭐 누가 어땠는지도 모르게 써놓진 않아요. 만약에 요나가 자기 자서전을 자기가 정말 주인공인처럼 그렇게 써게 됐다면 저는 내용부터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나서 1장을 할 때 요나는 어떤 성경의 인물이냐 아니냐,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막 요나서가 너무 뭐 물고기 뱃속 들어가니까 이건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온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와 어떤 정치적으로 부강했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왕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왕이 늘 싫어했어요. 늘 올곧은 소리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이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는 감옥에도 갇혀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왕과 당시의 권력자들과 대립관계였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북이영화를 예언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땅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요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만큼 그는 존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영토가 확장되고 부국 강병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종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 바다에 빠졌는데도 살았어요. 야, 내가 지금 나를 집어 던지라고 그랬는데 죽지도 않고 큰 물고기가 나를 탁 잡아서 탁 내가 거기서 3일반을 보냈는데 탁 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탁 땅으로 탁 토해내더라.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저기 큰 성읍 니느웨 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대국의 수도. 내가 딱 그 3일 길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하루 길로 갔는데 한마디 딱 얘기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막 짐승까지 막 회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한마디만 딱 했더니 그냥 나라가 바뀌고 막 도시가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를 불의 사자님,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야 어떻게 요나 선지자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좀 저 스스로 주목을 받고 싶었다면 분명히 이 이야기는 이렇게 쓸 겁니다. 물고기 바닷속에 빠져도 죽지 않는 선지자, 한마디 입만 뻥끗했더니 대도시가 막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사, 내가 한마디 딱 예언했더니 나라가 막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얼마나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이제 그 선지자 밑에 이렇게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저런 선지자가 되겠다.
뭐 엘리야 옆에서 엘리사가 막 따라다닌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선지자가 돼야지.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막 따라다닙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제가 바닷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큰 성읍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부흥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따라오면서 요나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하는 말, 야, 뭘 본받아? 저리 가. 야, 나 지금 화나거든. 나 박농끌 때문에 화냈어. 뭘 본받아? 나 지금 물고기 뱃속 들어간 거, 나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불순종해서 들어간 거야. 거기서 나 죽을 뻔했다. 그래서 거기서 싹싹 빌었어. 죽는 줄 알았어, 정말. 그래서 살려줬더니 회개를 안 해. 저 니느웨 성읍 너무 화가 나. 난 저기 회개한 게.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 그리고 박농풀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 성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날 본받지 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요나가 자기의 자서전을 이런 식으로 써놨을까요? 저는 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너무, 여기 요나서 안에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는요 거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의 전체적인 그 맥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한 이교도인들, 선원들, 그 다음에 당시 악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는 자기는 나쁜 놈이라 그러고 저렇게 나쁘다라고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미개하다라고 생각했던 저들에 대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뼛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되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자기 저서전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날 본받지 말아라. 요나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선지자를 본받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안의 죄를 토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져요. 임재가 봅니다. 그 스랍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입술에 부정한 말, 이 거짓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도대체 쓸 수 없는 그런 자기 죄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바꾸나가 아니라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야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 죄가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혹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본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간 나의 추악함이 드러납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자서전을 그렇게 써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의 전 존재가 확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랜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이제 권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막 이제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을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그 표현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양옆에 있었던 그 죄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그때 그 죽을 때 돼서야 예수님 앞에 저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열차를 탔던 그 죄인과 같이 죽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것은 정말 부끄럽다. 오히려 젊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구원,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내가 열심히 젊을 때부터 힘을 다해야, 그럼 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 당당히 내가 구원을 받는 건가? 구원은요, 내가 어떤 노력과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모두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충성을 다했지만 바울과 같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했다, 이 고백이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은근슬쩍 자기가 젊을 때부터 한 게 갑자기 생각나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저를 모릅니까? 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부끄러운 구원 자체가요, 저는 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쓸 수 있을까? 과연 이 죄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라고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한 일이 뭐죠? 아버님의 재산 살아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당시 유대 사상의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돌에 쳐 죽여야 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중 쥐엄 열매를 맺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 먹는 거 걱정 안 할 텐데,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종들에게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26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제 먹고 질기 잘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탕자의 마음.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이렇게 제가 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외국 어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가서 큰 어떤 성과를 내놓으면 입국에서 막 입국하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막 기자들이 막 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대문짝만하게 막 그들을 실어놓고 그렇게 환영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렇게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보다는 그냥 조용히 사람들 안 보이게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탕자가 왔는데 잔치를 베풀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방을 붙입니다. 축, 탕자, 복귀 이러면서 이제 전단지를 돌렸겠죠. 뭐야, 이 집에 둘째 아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 그런데 밖에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대. 유산 다 날리고. 오호, 이런 나쁜 놈을 만나.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했어. 그래서 오늘 초대했는데 지금 가볼래?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을까 하면서 모두 다 이 전단지를 두면서 다 그 잔치 자리 올 때 이 탕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하, 오셨습니까 하객 여러분, 제가 그 죽일 놈 탕자입니다. 자, 이쪽에 앉으시고요, 뭐 맛있는 걸 드십시오. 이랬겠습니까? 탕자의 기분이 어떻죠? 한 짓이 지금 뻔하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완전 나쁜 짓 했는데 한 건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돌아온 것밖에. 근데 그 잔치를 배설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잔치 배설하지 말고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될까요? 이게 오히려 탕자에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어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잘해서 그래서 내가 당연히 상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탕자의 심령과 같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워요. 그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모세 뭐 이야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도전하고 싶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얼마나 민망할까? 모세가요, 온유했대요. 처음부터 온유했나요? 그가 처음 80세가 되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가라는 말을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버팅기고 안 간다고 하고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랬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하고 다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빼놓고 좋은 것만 써놔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그것이 기억 남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내가 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안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무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난 면류관을 받아. 우리 찬송가들이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네. 면류관을 왜 받아서 주 앞에 드립니까? 내가 받을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내 자신의 이 죄악이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마치 요나처럼 따르는 막 선지자들이 막 따라와요. 제발 따라오지 마. 요나서 읽어. 내가 쓴 것만 읽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맡고 구원받은 자들의 정말 진짜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한번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라 오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또 탕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는 또 괜찮게 산 사람만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안에 주님을 따라가기 어렸을 때가 무엇이었느냐? 왜 이제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갔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난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십자가의 어떤 그 길과 함께 큐티에 이제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안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쭉 본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아니까 좀 이렇게 하다가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팔지 말지 뭐 이런 어떤 다 이미 역사는 알고 있음에도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끝까지 돈 앞에서 탐욕 앞에서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말씀 묵상하다가 불현듯 저한테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뭐냐? 너는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았지. 너는 얼마나 많이 파니? 너 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지 않아? 갑자기 그 순간 파렴치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물질 앞에서 정말 나 또한도 이렇게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았지 너는 매일 팔잖아. 그 순간요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제 안에 커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정직하게 돈을 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속으로 막 끌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랑 말씀을 묵상했던 어느 전도사님은 진짜 사역도 내려놨어요. 되게 멋진 거예요. 야, 사역 나도 내려놔야 될 텐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근데 계속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더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늘 양면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탐욕의 눈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끗 차이, 별 한 끗 더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물질 앞에, 탐욕 앞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죽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인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게 됐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 들춰냅니다. 그 들춰낼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마치 또 괜찮은 척 요나의 자서전은 정말 달리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뒷얘기를 써놓지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죽일 놈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